은혜로운 추석 되세요. 은혜로운 추석 되세요. 은혜로운 추석 보내십시오. 우리가 매년 맞는 명절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만나는 모든 가족들, 친척,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써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잔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잔소리 메뉴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잔소리를 할 거면 돈 내놓고 잔소리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대학은 언제 갈 거니? 5만 원 내놓고 얘기하라는 거고요. 취업은 했니? 10만 원. 연봉은 얼마야? 20만 원. 살이 많이 쪘네? 30만 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40만 원. 애는 언제 낳을 거야? 50만 원. 이 정도 되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명절 때 이런 기본적인 안부 인사도 하지 못한다면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대화 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사랑의 권면을 잔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우리도 손 아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사랑의 권면으로 또 사랑의 대화로 그렇게 이 명절을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은 가장 큰 복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짐을 져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족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교과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지혜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훈계로부터 시작해서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괴로워하는 법이다. 행복한 가정은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돌보고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반면에 불행한 가정은 가족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인하여 저마다 각자 다양한 괴로움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짐처럼 느껴지고 혼자 살 걸 그런 마음이 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결코 온전하여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되고 어머니가 주인이 되고 또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가정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될 때에 부부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그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된 명절에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덕담 한마디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고요.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 친척, 친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복음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선물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가죠. 그러나 우리가 주는 선물, 나누는 선물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선물, 복음의 선물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 친지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게 가족 전도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만한 삶의 본을,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이기 때문에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 또 학원에서 강사로 훌륭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자기 자녀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이것도 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엄마한테만 안 배우면 되겠다고, 차라리 내가 학원 가겠다고 그러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하지만 그 애증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주기도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믿는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오면 온 가족들이, 온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든 친척 친지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쓰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방법,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방패 기도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문을 믿음 가운데 하나 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방패 기도를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쏘는 그 모든 불화살들을, 모든 불신의 화살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방패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수없이 날아오는 불화살에 맞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쓸어 넘어진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줘도 이해하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며 신학자인 연세대 권수영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의 완결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다.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 여정을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는데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단계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게 되던가요? 기도할 때는 용서해야지,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전 문만 나서면, 기도만 끝나면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많은 탄식시들이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내어드림으로 그러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싸매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권수영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용서란 한두 번의 선포나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무조건 빨리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그 의미보다 오히려 여러 차례 계속해서 용서의 선언을 하고 용서의 선포를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써 용서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리할 때 비로소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모욕을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가족인 경우는 더더욱 내가 그만큼 믿고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집 문서, 땅 문서, 수십억 들어있는 통장 주면 좋겠지만, 받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이 믿음의 유산은, 복음의 유산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유산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셨던 그 손때 묻은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아니면 장성에서도 함께 모일 때마다 어떻게든지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락을 구하고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말씀의 유산, 복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셔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이기에 상처받은, 상처 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써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